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누구에게 주례사를 맡길까 고민하던 가운데 평소 존경하던 그 대학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학 교수님은 안타깝게 교회는 다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결혼할 이러한 자매 형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주례사를 이렇게 부탁받은 후에 이 결혼을 부탁한 이 예비 부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해서 주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성경을 뒤척였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까 한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례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례사를 준비한 후에 나름대로 이 그 성경 봉독을 자신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목소리가 낭낭한 그러한 또 여자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혼식장에 있는 거기서 일하시는 그 여자분에게 성경 봉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서가 돼서 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만 이 그 교수님이 이 성경 봉독의 그 쪽지를 건넬 때 요한일서가 아닌 요한으로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요한 4장 18절 이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실수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성경 봉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여러분, 그 결혼식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데 룻기의 3장의 내용이 약간 이러한 내용과 비슷해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너무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이 3장에 들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렇게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그 발치로 어떠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혼하는 이러한 장면, 어떻게 보면 보아스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러한 그 결혼의 청혼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참으로 훌륭했던 것은요,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이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 룻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모든 진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청혼을 허락하는 이러한 장면이 이 3장의 마지막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이젠 그 룻에게 내가 이제 기업물을 자로 이제 너와 결혼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그런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족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이 만일 이 지금 룻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 지금 이 보아스는 그러한 권리가 거기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참으로 이 보아스의 이러한 모든 이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정말 그 어떠한 선한 일이었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자기도 희생하면서 이렇게 룻과 결혼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때요, 여러분, 그냥 이것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방금 어떤 좋은 일들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치 이 프리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쭉 그냥 뻗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아침에 묵상하는 그러한 사무엘하를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죠. 수많은 그러한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을 모래알같이 많은 그러한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땅이 네가 밟는 모든 땅,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의 하수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아브라함 이후 1100년 후에 바로 다윗의 시대에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게 하시고 그대로 다윗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이 보아스를 봐도요, 지금 선한 약속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말 선하게 그 방법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 당시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어떠한 재력도 있고 어떠한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이러한 욕심을 이루기에 어떤 인간적인 편법을 써도 누구도 모를 수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불법이 난무한 시대였죠. 그래서 보아스가 충분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기의 수단껏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규정한 방법이 아닌 어떠한 일을 자기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기준 없이도 충분히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참 일을 해결하는 과정, 정말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한국의 이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이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우리 당한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저도 유수부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정말 그렇게 까불며 웃으면서 나갔던 그 자녀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체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어느 무슨 맡은 부서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부패가 딱 맞물려 가지고 일어난 그런 인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많은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 좋은 법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걸러졌더라면, 지금 몇 단계의 이런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걸러졌다면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부패의 고리가 어떻게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은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합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또 그 법을, 그 제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하게 준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면 무엇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효과가 없는 이러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변화를, 이 사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는요, 지금 이 룻과의 선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 10명과 함께 지금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연히 마침 그곳에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출입하는 출입문이 아니에요. 성문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재판장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일, 오해받았던 일, 정말 내 의견을 밝히고 싶을 때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판결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 보아스가 장로 10명과 함께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때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마침이란 단어, 이 우연이라는 단어 참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룻기 2장에서도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가는데 우연히 이른 밭이, 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마침 또 이 보아스가 평상시는 오지 않았는데 베들레헴에 자기 밭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딱 왔더니 룻과 딱 만남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마침과 우연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쁜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것으로 터치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간섭하길 원하셔서 마침과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그 자국과 그 손길의 흔적들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끌려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아스를 보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요,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나오미 얘기를 하면서요, 이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해서 되찾아 줄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요,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모든 질문에 예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내심 보아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기업 물을 자가 노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지금 룻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해야만 자기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가슴이 철렁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할 때 당장 눈앞에는 좋은 결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이나마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정말 더 쉽게 할 수 있었을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걸 하는 그러한 후회가 잠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럴 때 이 모든 유혹에서 바로 서는 것, 여러분 보아스에게도 일순간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보아스가 이제는 이 며느리 룻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로 서게 되면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스 했던 대답이 나는 기업 물을 자로 살지 않겠다. 바로 거절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해는 돼요. 우리가 참 보면 여러분, 나오미만 있는 거와 룻이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나오미만 있을 경우는 이 나오미의 과거의 재산, 이 엘리멜렉이죠, 그 남편의 재산을 되찾아서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그녀의 소유로 있다가 그녀가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있는 경우는 이 자녀를 또 낳아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재산을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닌 그 낳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룻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이 포기하는 표시를 이제는 7절에 하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장면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던져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권리와 소유와 내 지배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뜻이 신발을 던져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거룩하니 바로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로 하나님의 소유의 땅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내 소유 앞에서 너가 내려놔야 된다.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의미가 신발을 벗어서 모든 소유와 모든 지배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그 표시가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같이 쭉 진행하다가 그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 이제는 발 뺄게. 난 더 이상 발을 안 하고 나 발 빼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포기하게 된 동기예요.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명확히 나오죠. 그것은 내 기업을 위해, 나를 위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포기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정말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뭡니까? 고엘 제도가 이 고아나 이 가부나 정말 눈물 많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는 것이 여러분 고엘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긍휼함에는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기업, 오로지 내 상황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처음엔 예스 했잖아요.
예스했다가 나중엔 노 이것으로 바꿔버리는 참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함이다, 이런 그 뜻이 확신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논리와 경험으로 어떠한 일을 해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에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냥 아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아무개요 또는 여보개 뭐 이러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 정말 이름이 없었을까요? 보아스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 알지 못해서 그냥 아무개요 여보개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닐 거예요. 보아스는 적어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얼굴만 알아서 성문에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기업물을 짜다 이렇게 붙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름에 대해서, 그 친족은 분명히 서로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사람의 행적과 이 사람의 모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개요, 아무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놀라운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업과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이 기업물을 짜, 바로 그 이름이 아무것도 기록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이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커다란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끝의 말까지도 다 통촉하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이고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한 후에 다른 것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기가 돌에 맞고 자기가 그 죄악 때문에 받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처벌,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에게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그 낯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만이 다윗에겐 유일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들겨 맞아도 정말 하나님 손에 두들겨 맞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께 두들겨 맞아야지 다른 어떠한
그 어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리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가끔 징계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후에 귀히 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러한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지켜보면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이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동일한 일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면 이제는 부모가 포기해버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것이고 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포기해버려요. 알아들을 만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알아들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어려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데 세상 말로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그 바쁜 시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재물이 모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이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형통의 축복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대박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혹시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 맞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도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말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봤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장담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해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고 하나님과의 믿음 없이도 네가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네가 세상 것 모든 것 다 취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자리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면요,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취해서 하나님이 해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무여라고 하는 사람과 보아스의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아무여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기회를 이 아무여라는 사람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신만을 위하는 삶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반면에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부로부터 왔고, 모든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예요. 저는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22년 6개월 만에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이렇게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성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그 놀라운 집을 짓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는 그 이방인들의 그 정말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하면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면서 안으로는 이 국가의 공의와 이런 아름다운 정의를 세워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다윗은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갚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그러한 환경을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 됐을 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두루 살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도울 때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비보셋이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뚝발이로 사람들이 경멸하고 경시하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체면이 깎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은 나에게 해준 건 없지만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요나단을 대신해서, 이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사랑했다. 이 이웃들, 정말 곤고하고 핍절한 그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줬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놀라운 그런 능력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베풀고자 하고 정말 나누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내가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고자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길 원합니다. 은혜를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고자 공급하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